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하 22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구절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이건 영적인 것들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 반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반석 또 돌, 바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반석, 굳건한 반석이죠. 홍수가 나더라도 집이 무너지지 않고 그런 반석을 얘기를 합니다. 또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요새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견고한 군사 기지를 얘기했듯이 나를 지키시는 방어 기지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또 바위 얘기합니다. 반석, 바위, 돌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를 지키시고 뭡니까? 화살이 날아오나 창이 날아오더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성경에서 구원의 뿌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원의 뿔. 욥기의 마지막에 게렌 합북이 이 뜻입니다. 구원의 뿔, 아름다운 뿔. 그거 얘기를 합니다. 게렌 합북.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이 높은 망대시요는 뭐냐?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파수하시고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얘기합니다.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를 방어하게 하시며 지켜보시는 그걸 얘기합니다. 이 망대라고 하는 파수 감시 이거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과 또 사마리아, 사마리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망대 파수 감시 이 뜻이 있습니다. 나의 피란 처시요, 내가 피란 가서 숨을 수 있는 곳,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항상 얘기했죠. 물은 심판을 얘기했다 그랬죠. 사망의 심판이 나를 애우고 또 불의한 많은 물들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환경이 너무 안 좋고 열악하고 거의 망한 것 같고 이럴지라도 그런 것들이 나를 두렵게는 하였지만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별의별 고생을 다윗은 많이 해봤거든요. 음부의 줄, 그러니까 뭡니까? 사망이 나를 줄로 묶는 걸 얘기를 합니다. 지옥이 와서 나를 묶어 가려고 하는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사망의 덫이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간절함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이 얘기 뭐냐면 나를 지키시고자 하고 나를 보호하시려고 하는데 악한 자들이 와서 나를 사망 가운데 이끌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땅이 진동하고 또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이유가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그 코에서 연기, 즉 우리 사람의 코에서 뭡니까? 생명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코에서는 연기가 오르고 그다음에 입에서는 불이 나와. 불도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나와서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즉 하나님이 하늘을 들이우고
이제 내려오시는데 그 발에는 깜깜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천사들을 타고 날아오셨다는 거죠. 또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이 바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얘기할 때 바람을 얘기합니다. 날개는 보호하심이고요. 그래서 또 신속히 움직입니다.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게 누굽니까? 사자하고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지면은 앞으로 곧장 딴 데로 안 갑니다. 바로 앞으로 곧장 달려나갑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막을 만드셨는데 흑암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어떡합니까? 불이 막 타고 있고 이러는 중에도 음성은 들리는데 뭐 깜깜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음성으로 하고 흑암. 근데 흑암이 곧 모인 물과, 이거 모인 물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심판. 또 공중에 빽빽한 구름.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인데 너무 빽빽하니까 밑에는 다 새까만 거예요. 어둠이 있는 겁니다. 거기를 하나님께서 지려 밟으시면서 강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하나님의 빛 때문에 숯불이 뭡니까? 심판이 피었도다. 심판할 자들 앞에서 이 숯불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태워 죽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전에 우레와 번궤, 즉 뇌성들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화살을 날려서 저희를 막 흩으셨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그리고 번개로 꽝꽝 치면서 번쩍번쩍하면서 그들을 파하신 걸 얘기합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즉 하나님이 꾸짖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물밑, 심판 밑에 있는 땅의 기초가,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물밑,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밑에는 땅의 기초.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얘기예요.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많은 심판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저가 위에서 나를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이 다윗도 어려움을 진짜 많이 견디고 그랬는데 강한 자들에게서 항상 건져낸 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힘센 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그런 놈도 있었고, 사울 앞에 항상 죽음을 피해 다녀야 되겠고, 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의 마음은 항상 여호와께 아뢰고 그분만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리고 이 사실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중에 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뭐 이런 것보다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을 바라고, 이런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의 세계에서,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의 세계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복주심이 여호와께서부터 오지 않았으면 그거는 자기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고 그분만이 나의 위로가 되고 또 보호하심이 되고 반석이 되는 거지, 편안한 중에 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인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반드시 인내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알아주시길 바라고,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내 의는 뭡니까?
나한테 있는 의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입혀 주셨던 의인데 이게 같은 믿음이고 같은 마음이니까 내 의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또 내 손의 깨끗함, 손은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사실은 이게 우리아와 밧세바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아 사건과 밧세바를 취한 사건을 보면은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윗은 그러한 행악의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근본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본을.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인정한 겁니다. 나는 애초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애초부터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고. 모친이 죄 중에 있을 때 내가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심판받아 마땅할 자입니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그 마음을 돌이키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부 다 모든 죄를 없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믿음을 갖고 다시 주의 도를 전하리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말을 청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가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율법을 주셨던 것이 억지로 이걸 강제로 해라 이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율법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례도 마음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의 율법도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실제로 행위로는 다 못해요. 한 가지라도 어기면 613가지 중에 전부 다 어기게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을 했으면 살인한 죄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뭡니까? 만약에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난 우상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했는데 내 속에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행위로 보자면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게 옳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맞습니다. 설사 내가 그 율법을 다 못 지키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고 제가 이런 자군요.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래 옳다. 네 믿음이 옳다라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여러분 이거는 아니죠. 24절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이건 우리아 사건 또 바스바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 그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사오니 죄악 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 앞에 완전하다고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비록 죄는 짓지만 또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이 죄가 뭡니까? 죄악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진짜 죄악입니다. 사람이 뭐 음행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이런 게 죄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게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비록 행위로는 몹쓸 짓을 했고 죄악을 저질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뭡니까? 내가 깨끗이 살고 죄도 안 짓고 이랬으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나를 아주 훌륭하게 봐준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전부 다 간절히 마음에 붙들고 있을 때에 내 의대로 내 의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의예요. 또 그 하나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즉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랬죠. 어떻게 우리 마음이 죄악 가운데 맨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봅니까? 청결하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의를 그 마음에 지켜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청결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행위대로 구원을 얻을 자가 한 명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이런 것들이 의고 깨끗함이고 청결함입니다, 여러분. 26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이 얘기 뭐냐면 긍휼한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즉 너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게. 네가 자비하냐 그럼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게. 너가 완전하냐 그럼 나의 완전함을 너에게 보여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마음들을 알고 마음에 믿고 인정하며 그 마음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들로 너가 체험을 입으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한 자, 또 완전한 자, 깨끗한 자, 사특한 자 이거 나옵니다. 자 그대로입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가령 내가 아주 평안히 살고 서로 미워하지도 않고 그런 마을에 가서 칼을 들고 가서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너 또한 죽임을 당하리라. 네가 왜 그들을 죽였느냐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자비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음, 즉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마음으로 그 완전이라고 하는 건 행위가 아닙니다.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수종 들고 하나님 앞에 종된 마음으로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완전함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요게 자 보세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우리가 깨끗하게 삽니까? 저는 절대로 깨끗하게 못 삽니다. 행위로는. 그러나 마음으로는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난 더럽고 지저분한 자입니다. 이럴 때 뭡니까? 하나님이 네가 깨끗하다. 네가 의롭다 하는 겁니다. 깨끗한 게 우리가 없지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깨끗한 하나님이 깨끗함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깨끗한 자에게는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건 정결하다는 건데 정결한 자는 의롭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정한 자가 있고 정결한 자가 있습니다. 정결한 자들은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밟고 계시는 그 땅에서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는 자, 즉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고요. 부정한 자는 진 밖에서 문둥병자나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던 자나 시체를 만진 자들, 이들은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오기 전에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서 3일째, 7일째 그 다음에 온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안에. 그런 다음에 그 다시 이스라엘 진 거룩한 하나님이 밟고 계시는 땅에서 거룩을 입으면서 사는 게 깨끗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결한 자. 주의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라. 사특하다는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사특한 겁니다. 사특한 겁니다. 사악하고 특이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이하게 사악한 거를 사특하다고 얘기해요. 사특한 자가 누굽니까? 니무롯이죠, 니무롯. 뭡니까? 어, 저기 절세 영웅이더라 이렇게 있었죠. 아주 그게 뭡니까? 영혼들을 잡아먹는 자들을 사특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자기가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으로 만들고 천국도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구원파 박옥수나 신천지 이만희나 조용기 같은 놈들, 문선명 같은 놈들,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 같은 놈들, 뭐 사랑제일교회인가? 그런 놈들은 돈만을 위해 아예 설교 시간에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전국에서 헌금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일주일에서 12억에서 14억이 들어온대요. 일주일에. 옛날에는 순복음 조용기 때가 일주일에 헌금이 어마어마했었나 봐요. 근데 자기가 이제는 그거를 이겼다라고 기자들하고 몇 년 전에 할 때 그거 나오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PD 수첩 보시면 그래요.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또한 뭡니까? 그 정광훈이 설교할 때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돈을 사랑합니다. 막 웃으면서 교인들은 야 어떻게 저런 자를 쫓지? 그러니까 정강훈이나 그 밑에 있는 놈들이 마땅히 지옥을 가는 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뭐 세계로교회 이보연이
걔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걔도 막 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정치 신학을 했던 놈들이 있어요. 정치 신학. 예수님이 뭡니까? 해방자로 오셨다.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셨지. 그러려면 로마 황제를 어떡합니까?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로마 황제가 됐어야 되죠. 예수님이.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목 같은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입니다. 나는 한국의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교라고 안 봅니다. 여기는 종교주의자들입니다. 여기는 한국이든 전 세계에 있든 저 유명한 뭐 미국의 신학자든지 뭐 목사든지 간에 아프리카에 있는 누구든지 간에 나는 전부 다 구원은 99.99%가 아니라고 봅니다. 구원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왜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할례를 받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포경수술하는 게 할례라고 알죠? 아니죠. 심령으로 하는 게, 마음으로 하는 게 할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일들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일을 나 회개하고 있다고 아니죠. 진짜로 그 영혼이 여호와 앞에 의로운 자들은 할례의 신앙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의 신앙부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수백 명한테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 예수님은 다 믿어요. 하나님도 다 믿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자녀입니다. 100%입니다, 이건.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염소처럼 어디에 갑니까? 울며 이를 가는 곳에 갑니다. 전 그걸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세계는요, 혼탁하지 않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정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되 요 사특하다는 건 아주 특이하게 사악한 놈들인데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또 오순절 대표적인 놈들만 얘기해요. 지금 기독교인들 거의 다인데 또 뭡니까 신앙총 간장 전도관 옛날 저기 뭡니까 기장에 엄청 큰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교인들이 다 들어가서 중노동합니다. 먹을 것만 주고 아주 서류 위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28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곤고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입니다. 누굴 만나러 오셨냐? 38년 된 병자, 가늠하다 들킨 여자, 12의 혈루병 앓던 여자, 5 남편을 뒀던 여자, 귀신 들렸던 자, 소경, 문둥병자 이런 자들. 정말 힘들고 포로됐던 자들을 구원할 이거는 바벨론 이후에 하나님의 새롭게 맺은 언약입니다. 그게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포로가 한 번은 됐던 자들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일률적으로 얘기하신 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나 여호와로라 계속 하신 얘기가 뭡니까 끝날 때까지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지 자유롭게 살았던 자들 소경도 안 돼본 자들은 구원을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교만한 자는 누구죠?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 결코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께서 마음에 못 들어오십니다. 난 교만하지 않아? 아니에요. 교만합니다. 제가 44년 동안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저는 100% 교만한 자였습니다.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지만은 진리를 만나고 싶은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죽도록 주님을 섬겼으니까.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단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코 사단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따라갑니다.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등불은 뭡니까? 인도함을 얘기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을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게 등불입니다. 등불.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 있는 거예요. 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고 하는 자녀라고 하지만 근데 이런 흑암을 밝히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지 내가 잘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항시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하나님, 난 흑암 덩어리예요. 당신의 빛이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파는 뭡니까? 의인이 되면 천국 가니까 무조건 죄에서 의인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의인이니까 난 땡 잡았다. 그 다음에 함부로 살아요. 여중생인가 여고생을 온몸에 멍이 들고 때려 죽인 게 누굽니까? 저기 박옥수, 저기 그 그라시 합창 대장 그 딸년, 그 그년입니다. 그년. 그런 년을 아비로 뒀으면 부끄러워야 되는데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분명히 얘기하죠. 으뜸인 자는 무사람 밑에 맨 밑에 있는 자를 섬기는 자여야 할지니라. 이거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박옥수가 저기 만약에 서울에 있으면요,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있는 맨 밑에 있는 사람 압니까? 그 교단 걔네들 몰라요. 그가 으뜸이 아니죠. 난 예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 밑에 목사도 있고 뭐 이러지 않느냐? 아니죠. 아니죠. 한 몸이고 한 연합된 지체이기 때문에 모든 보호를 받으면서 그 사람의 솔직히 뭐 숟가락 밥그릇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젓가락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뭡니까? 이끄는 게 하나님의 종의 책무고 임무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기 큰 교회들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기업체라고 하면 돼요. 기업체. 그래서 뭐 한 100여 명도 정말 뭐 많다고 보는 거죠. 뭐. 근데 뭐 40만 몇만 명, 뭐 70 몇만 명,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여호와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는 곳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으뜸인 자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여야 할지니라. 그 예수님이 친히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네가 높니 내가 높니 할 때. 교회는 그 인도자가 맨 밑에 있는 사람의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을 또 그 마음의 기뻐함을 다 익히 함께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작은 교회라고 그러면 다 되네? 아니죠. 성령이 없이 교회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사단 마귀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게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99.99%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척하는 사단 마귀 자녀들. 그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보면서 그게 맞구나 인정하게 됐습니다. 왜냐? 44년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 있는 믿음이나 신앙들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해요. 너무 미세해요. 정확하고. 그래서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 이거는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겠거니.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요, 뭔 얘기해주면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만 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안마해도 아무리 그래도 안 믿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인지 세상에 뭡니까 자기를 위하는 목사의 얘기인지 이런 걸 구분을 못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아멘 아멘. 나 유튜브 보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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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가 있거든요. 별 미친놈들.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데 아멘.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아멘. 거기서 총을 잡았는데 아멘. 그러다가 총이 딴 데로 날아가서 아멘. 다른 것을 맞고 그 위에 있는 교관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답니다. 아멘. 왜 거기서 무슨 아멘이 왜 들어가요? 옛날에 그런 데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얘기하면 아멘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무슨 무당이 무슨 굿하는 것처럼 하는 게 지금 기독교예요. 아니 저기 그 정광훈 목사 그놈아가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하니까 밑에 있는 교인이 아멘 그러더라고.
별 미친놈 년놈들, 이건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 설교 때는 보통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성경 펴 놓고 말씀 읽고. 아니 거기 화면에다가 무슨 애국하든지 자육하든지 막 이렇게 해 놓고 교인들한테 "우리는 이걸 다 등록합시다." 막 이러고.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 막 얘기를 하고. 그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는 놈이 아니라니깐요. 정광훈이는 사기꾼이지. 사단 마귀의 앞잡이 중에 앞잡이 같은 놈이 그런 놈인데 거기 다니는 교인들도 사단 마귀 종들이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주님 저기 심판 이르러서 내가 못도 했고 하나님이 나 지옥 보낼 권리가 뭐가 있어요. 막 하나님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전광훈이 그런 놈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전광훈이는 지옥 가면은 그 밑에 있는 교인들한테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요. 지옥 가면 그냥 불에 타서 어떡어떡만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여기에 들어오게 한 놈이 누구일까? 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수님이 그 얘기 했을 때 알았어요. 영의 세계에도 그게 있겠구나. 그래서 눈이 달라졌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빨리 내 동생들에게 나사로를 살려보내 가지고 좀 이렇게 믿게 해서 여기 안 오게 좀 해 달라고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어떡합니까? 가도 안 믿거니와 들으려면 모세와 율법과 모세서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이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종들에게 들으라 이거죠. 그때 안 깨지면 안 깨지는 거죠. 지금도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나서서 얘기하잖아요.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몇백 명을 만났는데.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다 지옥 가니까 내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뭐 안타깝게 뭐 저기 한 명이라도 천국 보내려고 애쓰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나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전해라. 선지서에 있듯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 분명히 안 들을 거다. 그래서 네 머리를 더 무디게 하고 그들이 뭐 이마가 무딜 거다. 나도 너 똑같이 무디게 해서 듣든지 말든지 가서 얘기해라. 에스겔서에 그게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뇨. 자, 바위 또 나오시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이 희한하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 성경에서 아니 암사슴하고 노루를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거 뭡니까? 암사슴 발기. 이게 뭐냐면 산에서 빠르게 뛰어오는 암사슴과 노루 같을지라. 이게 아가서에 있던가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암사슴, 노루. 이건 정한 짐승들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짐승들인데 우리 안에는 안 있어요. 우리 안에 양이나 염소들은 이제 우리 같은 데 들어와서 목자가 지키게 하고 있는데 암사슴하고 뭡니까? 이 노루 이런 경우는 들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사자나 곰에게 찢겨 죽습니다. 근데 암사슴 노루는 빠른 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돌아오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암사슴과 노루는 하나님의 종과 예수님이 한 침대에 여인 아가서에 보면요 있는데 창문 틈 사이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암사슴은 이제 뭡니까? 성도들,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양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암사슴 노루, 암사슴 발 같게 하여라. 이 발은 방향을 얘기합니다. 방향.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 무조건 빨리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노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진짜 많아요. 내 팔이 그러니까 주님의 공급받는 힘으로 나도 뭡니까? 심판 자리에 서는 걸 얘기합니다.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구원의 방패를 또 하나님 주셔서 나로 악한 자들부터 지켜주시고 또 주의 온유함은 따스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이끄셨다는 얘기죠.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여 싸우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하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끔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띠우셔서 힘을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나에게 굴복이 됐고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원래 원수 앞에서 등을 보이면 뒤에 칼을 맞습니다. 근데 원수들이 나 때문에 도망가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힘을 내가 얻고 강하여졌으니까 저들이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둘러보아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저 원수들 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하나님을 불렀는데도 하나님이 귀를 닫으신 거예요. 내가 편을 들 자는 다윗이다. 내 사람이다.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둘러보아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살아 존재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내 구원의 바위이신, 그러니까 바위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바위, 돌, 반석으로 얘기합니다. 바위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한테만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고 마음에 성령을 받은 분들은 지금 제가 설교 말씀드렸던 이 분들을 마음에 100%올 거고요. 거짓자들의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99.99%는 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그렇게 정해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진짜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마음에 기쁘고 얼마나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식으로만 받습니다. 지식으로만. 그리고 마음으로는 안 깨져요. 그래서 들을 자는 듣고 안 들을 자는 안 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다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은 모두에게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나뉘는 구분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자기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